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가장 위대한 두 가지를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은총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첫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허물 많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유일한 구주이심을 깨닫고 바라보고 믿게 하신 것을 주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말미암아 이것을 알게 하시고 나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눈을 들어 우러러 바라보게 하신 주의 은혜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주 앞에 가지고 보좌 앞으로 찾아 나온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선한 뜻을 오늘 저희들에게 주어진 삶을 통해서 어제와 동일한 오늘이 아니라 더욱 새로워지고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주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오늘을 살아드리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다니엘서 11장 21절부터 39절을 중심으로 해서 안티오코스 에피포네스 4세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서 11장 21절부터 39절 말씀까지를 중심으로 해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의 마지막 부분인 다니엘서 10장, 11장, 12장은 BC 6세기 후반경에 곧 BC 534년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예언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는 히데겔 강가, 곧 지금의 티그리스 강이라고 불리우는 이 강변에서 하나님 앞에 21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그가 살고 있었던 당시에 이 페르시아 정권의 그 패권이 그 후 약 200년 후에 알렉산더 대왕에게로 곧 헬라 제국에게로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 헬라는 알렉산더가 죽은 후 그의 부하들에 의해서 네 나라로 분열될 것이라는 예언을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 것이 다니엘서 11장 1절로부터 4절까지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는 다니엘서 11장 5절부터 20절까지는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 그의 부하 넷에 의하여 분열되고 나누어졌던 이 광대한 헬라 제국의 영토 중에서 네 나라로 이렇게 나누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남쪽 이집트 곧 애굽에 기반을 둔 톨레미 왕국과 그리고 북쪽에 기반을 둔 이 셀레쿠스 왕국, 이 남북 나라가 네 나라 중에서 가장 강력한 두 나라가 되어서 서로 주도권을 쟁탈하려고 권력 투쟁이 피비리는 나는 전쟁의 역사를 기록할 것을 여기 자세하게 예언한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다니엘서 11장 1절로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BC 6세기 후반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것이, 이 예언의 말씀은 BC 2세기경
그러니까 몇백 년 후에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자세하게 그대로 다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이 북왕국과 남왕국 사이에서 그 중간에 위치한 유대 나라는, 팔레스틴 땅은 이 두 강대국이 밀고 땡기고 서로 전쟁을 할 때에 싸움터가 되어서 많은 고통과 고난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공부할 다니엘서 11장 21절로부터 39절 사이에 먼저 21절부터 35절, 여기서부터가 이 예언의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입니다. 왜 다니엘서 11장에 이 남왕국, 애굽을 중심으로 한 남왕국과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북왕국의 쟁탈전을 왜 자세히 예언하게 하셨느냐면, 바로 북왕국 시리아 왕국으로부터 등장할 구약시대의 적그리스도라고 불리우는 바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유대 나라와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일을 행하였는가. 그는 장차 신약시대의 마지막 때에 등장할, 인류 역사 마지막 때에 등장할 적그리스도의 모형이기도 하기 때문에 다니엘서 11장은 그에게 가장 중요한 포커스를 맞춰서 중요한 예언의 핵심 부분으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의 등장에 대해서, 그가 또 등장하면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자세하게 예언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 11장 21절부터 39절까지의 예언은 바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에게 집중되어서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의 성품과 그의 작전, 그의 모략이 어떠했는가를 어떠할 것인가를 성경은 예언해 주시고 있는데, 우리 성경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21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적그리스도라고 불리우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그는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가 사용하였던 모략은 어떤 성격의 것이었는가를 여기 다니엘서 11장 21절이 예언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 그대로 역사적으로 그는 등장하였고 그렇게 행하였으므로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했습니다. 21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또 그 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괴휼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거기까지만 보시겠습니다. 그를 가리켜 한 비천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 이 비천한 사람이라는 말의 의미는 비열한 인품을 지닌 사람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는 아주 교활하고 비열한 그런 인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왕위를 계승할 수 없는, 나라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왕위를 계승할 서열에 있지 아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북왕국 안티오코스 3세의 둘째 아들이었는데, 그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자세하게 기억할 수 있는 이야기는 그가 이집트의, 애굽의 유명한 여왕이었던 클레오파트라의 남동생이었습니다. 그의 형 셀류코스 4세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올라갔을 때, 그의 아버지가 수없는 전쟁에 패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입니다. 그 아버지는 자신의 재무장관이었던 그 아버지의 빚을, 전쟁에 진 빚을 갚으려고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의 형인 셀리쿠스 4세가 왕위에 올라갔을 때, 자기의 재무장관인
헬리오도로스라는 사람을 시켜서 다 그 전쟁의 배상금을 물기 위해서 세금을 걷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재무장관이었던 헬리오도로스라는 이 사람이 자기의 왕을 독살했어요. 암살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정치판은 이렇게 비열하고 이렇게 악한 일들을 많이 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형은 10여 년간 북왕국, 이 셀루쿠스 왕국을 다스리는 통치를 마감하게 되자 바로 그의 동생이었고 클레오파트라의 남동생이었던 이 셀레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바로 그의 형의 재무장관이었던 헬리오도루스를 죽이고, 그리고 자기가 왕위에 대신 올라가고자 형의 아들들인 왕자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위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왕의 자리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바로 이렇게 비천하고 비열하고 교활한 방법으로 왕위를 빼앗은 것입니다. 그는 BC 175년으로부터 163년까지 약 12년간 북왕국 헬라 나라를 다스렸는데 바로 그가 구약의 적그리스도라고 불리우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8장에서도 그에 대하여 우리가 배운 일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제2의 알렉산더 대왕이 되어서 거대한 헬라 제국을 다시 재건하려고 하는 야망을 품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페르시아 제국의 전 영토를 회복하고 그리고 바벨론 제국이 다스렸던 그 거대한 영토를 다 회복하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와 소아시아와 팔레스틴과 애국까지를 연결시키는 그러한 거대한 헬라 제국을 다시 재건하기를 원하고 꿈꾸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아주 헬라에 미친 사람이에요. 이 헬라의 문화와 헬라의 종교와 이 모든 것들을 세상에 그 알렉산더 대왕이 했던 것처럼 자기도 그대로 다 전 세계를 헬라화 시키려고 노력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다니엘서 11장 22절부터 24절, 그는 이 야망을 품고 그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 22절부터 24절까지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을 입어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적은 백성을 거느리고 강하게 될 것이며 그가 평안할 때에 그 도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 열조와 열조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며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모략을 베풀어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는 왕위에 오른 뒤에 그의 비열한 성품을 가지고 주변의 나라들과 왕들과 전부 평화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좀 방심하고 안심하는 틈을 타서 갑자기 전격적으로 그들의 나라들을 습격하여 약탈하였고, 그가 빼앗은 모든 노략물을 자기 백성들에게 아낌없이 다 나누어줬어요. 그 이유는 자신이 형의 아들들인 조카들을 다 죽이고 불법적으로 왕위에 오른 이 사실을 백성들에게 입을 막아서 무마시키는 한편 그는 백성들의 환심을 얻으려고 한 것이
우리 성경에는 여기 수록되어 있지 아니한 그 외경으로 알려져 있는 마카비서라는 곳에 바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한 행동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 25절부터 26절은 바로 그는 이 야망을 품고 이 남왕국 애굽을 어떻게든지 점령하려고 두 번에 걸쳐서 그가 침략을 했는데 그 사건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그 힘을 떨치며 용맹을 발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의 모략을 베풀어 그를 침이니라. 자기의 진미를 먹는 자가 그를 멸하리니 그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자가 엎드려져 죽으리라. 그는 다 헬라의 나라죠. 북왕국이 셀레쿠스 왕조도 남왕국 톨레미 왕조도 다 알렉산더의 부하들이 세운 가장 강력한 헬라 왕국이었습니다. 그는 제1차 애굽을 여기 남방왕을 쳤다는 것은 바로 이집트를 침략했다는 뜻입니다. 자기의 누이 클레오파트라의 아들이 다스리고 있었던 곧 자기의 조카입니다. 톨레미 6세가 다스리고 있었던 애굽을 쳐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조카 톨레미 6세를 포로로 끌고 갔어요. 그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가 미리 자기의 조카 톨레미 6세의 측근들을 돈으로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왕을 배신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 전쟁에서 자기의 조카를 포로로 잡고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이 예언한 대로 톨레미 6세의 진미를 먹는 자가 곧 가장 신임을 받는 측근들이 그를 멸하게 되리라, 배반하게 되리라. 이것을 예언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 27절로 29절까지 우리 한번 30절까지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 두 왕의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에 미쳐서 그 일이 끝날 것임이니라.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임의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니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며 거룩한 언약을 안 하고 임의로 행하며 돌아가서는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를 중히 여길 것이며. 거기까지만 보시겠습니다. 애굽의 톨레미 6세가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자 애굽은 다시 톨레미 7세를 왕으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는 애굽을 둘로 분할시키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경쟁을 시켜서 애굽을 약화시키고 집중적으로 자기가 애굽을 지배하려는 주도권을 잡으려고. 그래서 그는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는 나일강 삼각주 그 연안에 세워진 지금의 애굽의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당시에는 제일 큰 도시였어요. 왜냐하면 알렉산더 대왕이 애굽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을 본따서 알렉산드리아라고 이름을 지었죠.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는 톨레미 7세가 다스리게 하고, 그리고 멤피스를 중심으로 해서는 자기가 포로로 잡아간 이 톨레미 6세를 왕으로 삼아서 다스리게 해서 두 형제 간에 불화하게 하고 분열하게 하고 싸우게 만들어서 자기가 이 애굽의 세력의 약화를 틈타서 애굽을 점령하려고 이런 평화 조약을 맺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평화 조약의 식탁에 마주 앉아서 이런 일을 의논하려고 시도하였는데, 결국 이 조약은 다 깨지고 마는 것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두 번째 애굽을 또 치러 군대를 일으켜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때 그는 지금의 사이프러스, 곧 구브로 섬을 점령하고, 그리고 알렉산드리아까지 거의 진군해서 애굽을 다 점령하게 되었을 때, 이때 이 톨레미 6세와 7세가 함께 연합해서 또 그때 로마 군대가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경계해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의 군대를 쳤어요. 그리고 본토로 돌아가라, 애굽 치는 것을 중단하고 너희 본토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너희 군대를 다 멸망시키겠다고, 여기 기띔의 배들, 1947년 사해 근처에서 사해 문서들이 다 발굴되었는데 약 2000년 후에 발굴되었죠. 이 예언의 말씀이 기록된 때로부터,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때로부터 약 2000년도 넘은 후에 사해에서 사해 문서가 발굴되었는데, 그 사해 문서를 해석하는 중에 바로 이 기띔의 배들은 로마 군대와 그의 배들을 가리키는 말씀이라는 것이 사해 문서에서 증명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분노하면서도 할 수 없이 거의 애굽을 다 점령하게 되었는데, 이 톨레미 6세와 7세가 연합해서 자기를 대항하고 기띔의 배들, 로마의 군대가 바로 퇴각하지 아니하면 그의 군대를 다 전멸시키겠다는 이런 위협을 받고, 그는 할 수 없이 다시 이 압력에 굴복해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분노함으로 철수하면서 그 분노와 그 분풀이를 어디다 쏟아놓게 되었느냐면, 그가 애굽에서 자기의 본토인 시리아, 곧 북쪽으로 철수하면서 중간 지역인 바로 유대 땅 팔레스타인을 공격한 것입니다. 그 화풀이를 하려고. 자, 성경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0절로부터 35절까지, 다시 한번 31절로 35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며 거룩한 언약을 한하고 임의로 행하며 돌아가서는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를 중히 여길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게을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쇠폐하리라. 그들이 쇠폐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은 게을로 그들과 친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쇠폐하여 무리로 연단되며 정결케 되어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이 있음이니라.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2차 애굽 원정에 실패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고 로마 군대의 개입으로 치욕적으로 군대를 철수하고 그는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분풀이를 바로 유대 민족에게 쏟고 예루살렘을 노략하고 점령하고 유대교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그가 어떤 일을 행하였는가가 여기에 어떤 일을 그가 행할 것인가를 예언하고 있는데 이것이 역사적으로 그대로 다 몇백 년 후에 다니엘의 이 예언과 환상을 본 몇백 년 후에 이것이 그러니까 BC 6세기 말에 이 환상을 보았는데 이 예언을 들었는데 BC 2세기경에 이 예언이 문자적으로 다 그대로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실제로 BC 168년에 자기 본토로 퇴각하는 중에 예루살렘을 기습 공격해서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헬라 문화, 헬라 종교에 헬라 종교라는 게 뭐예요? 제우스를 최고의 신으로 주신으로 섬기는 그런 다신교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는 신앙이죠. 그래서 그는 자기가 증오하는 유대교와 유대인을 완전히 헬라화 시키기 위해서 거룩한 언약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버리는 자를 중요한 사람으로 귀한 사람으로 후대하여 할 것이라는 예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을 점령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 곧 모세오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영어로는 펜타튜크라고 부르고 히브리어로는 토라라고 거룩한 가르침이라는 뜻이죠. 이 토라를 보는 대로 다 불태우고 그리고 유대인이 누구든지 토라를 간직하고 있으면 사형에 처하겠다고 영을 공포하였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생명같이 여기는 그 유대인의 음식법 코셔도 폐지시켜 버렸습니다. 그는 안식일도 지키지 못하게 하고 사내 아이가 출생하면 할례도 행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절기를 지키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와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1년에 3번씩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자기 모습을 보이고 예물을 드리는 성지, 성전 순례까지도 다 폐지시켰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포기하고 다 헬라화 되도록 헬라화를 강요하였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31절에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물건을 세울 것이며 바로 이것이 구약의 적그리스도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그가 예루살렘을 유린하고 점령한 후에 행한 일이었습니다. 그의 군대는 거룩한 지성소를 짓밟고 넘나들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제우스 신전으로 봉헌하고 제우스 신을 받드는 제단을 그 예루살렘 성전 입구에 세웠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자기를 신중의 신이라고 높이는 그런 우상을 세웠어요. 바로 멸망케 하는 가증한 물건, 우상을 자기를 신격화하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발행한 주화, 동전에도 자기를 신으로, 신중의 신으로 우상화하는 동전을 주조해서 유통케 하였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적그리스도로 알려진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행한 일이고
그리고 장차 신약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도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경배를 강요하고 우상을 세울 것이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 있죠.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그 우상에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그가 세웠고, 번제단에서는 어린 양이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정결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바치는 대신 헬라 사람들에게는 가장 신성한 동물, 제단에 바치는 동물이 돼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 마귀가 들린, 귀신이 들린 사람을 쫓아주셨을 때 그 귀신들이 나와서 그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갈릴리 호수로 빠져 죽은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헬라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가셨다가 행한 그런 이적이었지, 유대인들의 동네에서 행한 이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가장 신성한 동물을 돼지로 그렇게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제물을 돼지를 그들의 신 앞에 예배드릴 때 썼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에 의해서 가장 부정한 동물로 규정된 이 돼지를 제물로 바치고 돼지 피를 예루살렘 성전 제단 앞에 뿌렸고,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억지로 먹도록 강요했고, 제사장들의 수염을 깎고 자기가 신들 중에 가장 위대한 신이라고 주장하면서 유대인들을 헬라의 축제와 그리고 종교의식에 참여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간을 그때 유대인들은 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혹독한 신앙적인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유대 백성들은 두 그룹으로 나누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첫째는 헬라화에 동화되는 배교자, 곧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떠나고 율법을 던져버리는 헬라화 스스로 되려고 강요에 의해서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면 일신이 편안해지고 후대를 받고 그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배반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오히려 율법을 숨어서 지키고 경건한 신앙을 유지하려고 하는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밀고하고 고발하는 데까지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때 대제사장도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자기가 임명하고, 또 그의 추종자들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에 안에 있는 기물들을 마음대로 약탈하고 노력해도 뭐 다 묵인했죠. 왜냐하면 그가 임명한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이때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의 이 헬라화 정책에 의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배교하였고 변절하였던 것을 역사는 그대로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신약에 적그리스도도 그가 등장하면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우리에게 예언하시고 있습니다.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벌써 이런 배도하는 일은 벌써부터 지금부터 오래전부터 많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급속히 배도하는 일이 특별히 서구 유럽 교회와
유럽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이미 일어난 것을 마지막 때의 징조로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적인 시련 가운데서 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반대로 더욱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키려고 하던, 순교하기까지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믿는 신앙을 지키려는 경건한 사람들이 또 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32절에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게을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고, 다니엘서 11장 32절에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적인 시련이 다가오면 우리가 일제 36년간 신사참배의 강요에 의해서 거기에 동조한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도 성도들도 있었지만, 오히려 반대로 옥중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성도들과 죄종들이 순교하기까지 하면서 절대로 일본 신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려운 시대를 산다 할지라도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사실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아는 자는 그럴 때일수록 더욱 강하여지고 용맹을 발하리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무리 악한 자의 박해가 심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핍박자가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차면 그 핍박자의 손을 하나님께서 꺾으시고 멸망시키시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기 27절, 29절, 35절, 36절 4절을 보면 정하신 기한이 있다고, 작정된 기한이 있어. 이 구약의 적그리스도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도 무한정 그가 이렇게 악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기한, 그 기한 동안에만, 그 시간 안에서만 악한 자도 악한 날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일시 동안 활동하였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역사는 사람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 손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강하여지고 용맹을 발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이런 잔혹한 행위는 마침내 마카비 혁명이라는 유대인의 혁명을 유발하게 된 그런 동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마카비 혁명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는 비참하게 최후를 마치고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에피파네스의 배교를 강요하고 헬라화를 요구하는 일을 견디다 못한 경건한 유대인들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섰도다 이렇게 외치면서, 그들은 자기 집에 거할 수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색출당하면 죽임을 당하게 되니까 사해 근처에 광야로 숨어 들어가고 여러 산지에 광야로 흩어져서 동굴에 숨어 살면서 풀뿌리와 야생 열매로 생명을 연장하고 있었던, 숨어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 시대에 많이 있었습니다. 이때 유대 산지에 숨어 있었던 한 가족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제사장 출신의 마타티우스라는, 한국말로 번역하면 마태가 되겠죠. 마타티우스라는 제사장 출신의 노인이 그의 5 아들과 함께 유다 산지에서 헬라화 되지 않으려고 신앙 지키려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시리아 관리가 그 동네에 나타나서 제우스 신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다 경배하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한 유대인이 그 강요에 못 이겨서 제우스 신에게 희생을 바치려고 제사를 드리려고 했을 때 이 마타디우스라는 제사장 출신의 노인이 칼을 가지고 나와서 이 배교자인 유대인과 그 시리아 관리를 2 사람을 다 죽이고 숨어 있었던 유대인들을 다 나오라고, 이렇게 숨어 있기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시리아 군대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의 군대와 싸우자고 이제 봉기를 독려했습니다. 혁명을 일으킨 것이죠. 이때 마침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는 외국으로 또 전쟁을 하러 나갔고 이스라엘 땅에 있지 아니할 때였습니다. 요온의 불길처럼 이 마타디우스와 그의 아들들에게 동조한 동굴의 산지에 숨어 있었던 유대인들이 밖으로 나와서 이 혁명에 가담하게 되었는데 사실 적수가 되지가 않죠. 시리아 군대와. 그런데 이 혁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중추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후에 가담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시딤이라고 불리우는 아주 율법을 지키는, 세상에서 분리돼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그대로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불리우는 하시딤들이 이 혁명에 가담하게 되었고, 이들은 바로 헬라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유대 고유의 신앙과 전통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바로 이 사람들이, 이 하시딤들이 후에 유대교의 일파인 바리새인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울트라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 지금도 유대교를 지키는 뉴욕에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잖아요. 지금 뉴욕에는 약 2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여러 종류의 유대교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자르지 않고 기르고 있는, 검은 옷을 입고 검은 모자를 쓰고 다니는 사람들을, 그들을 지금도 하시딤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유대인이라는 뜻입니다. 지금의 유대교는 다 바리새파에 속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과는 대조적으로 그때 헬라 문화에 동화되고 그 일에 적극적으로 동조하였던 사람들이 후에 이제 신약 시대에 이르러 그들이 바로 사두개파라고 불리웠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후손이 이제 사두개파가 된 것입니다. 약 이 혁명 이후 1년 뒤에 마타디우스가 죽자 그의 셋째 아들인 유다가 아버지의 통솔권을 이어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서 이 헬라 이교도를 때려 부시는 망치라는 뜻으로 이 마타디우스의 셋째 아들 유다의 별명을 망치라는 뜻으로 마캅이라고 부르게 되면서 바로 이 구약과 신약 시대에 바로 중간 시기에 있었던 이 전쟁을 가리켜 마카비 전쟁이라고 일컫게 된 것입니다. 성전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에 의해서 더럽혀진 지 약 3년 후에 BC 165년 12월 이 독립군은 마침내 예루살렘을 다시 점령하고 헬라군을 다 몰아내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는 쫓겨나서 멀리서 예루살렘이 독립군들, 마카비 군대들에게 의해서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후 분을 이기지 못해서 정신병자가 되어서 그는 비참한 최후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날 예루살렘을 성전을 점령한 회복시킨 날, 이 마카비가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그 어지러운 성전을 정리하고 성전 안에 불을 밝히려고 등잔을 찾았는데 한 등잔에 하루 분량의 그 등잔을 킬 기름이 들어있는 것을, 이 성전 안에서 불을 킬 때는 일반 기름을 못 쓰잖아요. 거룩한 그 기름을 특별한 방법으로 만드는 기름이 하루분밖에 남지 아니한 그 등잔을 발견하고 불을 켜서 제단을 밝혔는데, 이상하게도 그 하루분의 기름이 꺼지질 않고 8일 동안이나 계속해서 성전 안을 밝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때로부터 이 날을 하누카라고, 빛의 절기라고, 그리고 마카비 축제라는 말로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이 하누카 축제를 축하하고 지키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날 각 가정에서는 창문에 특별하게 만든 이 등을 켜놓고 첫날 밤에 한 등을 켜고 이튿날에 두 번째 등을 켜고, 그래서 8등까지 차례로 이 등을 켜가는 빛의 절기로 불리우는 하누카 절기를, 바로 이 마카비 전쟁에서 승리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정결케 한 그 일을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신약에서는 이 명절을 수전절이라고 불렀다고 요한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죠.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바로 이 절기가 우리의 크리스마스와 거의 동일한 계절이기 때문에 승리를 기념하는 축제로 우리는 크리스마스 추리를 장식하고, 그들은, 유대인들은 이 하누카 등을 켜는 것으로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의 이 축제가 비슷한 시기에 지켜지고 있습니다. 6세기 말에 다니엘이 기록한 이 다니엘서 11장 전체의 예언은 2세기 말에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다니엘서 11장의 예언은 이미 오래전에 다 그대로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역사적으로 지난날에 얼마나 정확하게 그대로 성취되었는가를 우리는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다니엘서 11장에만 해도 약 135개의 예언이 들어있다는 것이고, 이 예언이 문자적으로 정확하게 다 성취되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한 가지 주제가 있죠. 그것은 주께서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홀로 역사를 주장하고 계시고 주재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며, 마침내 인류 역사는, 투쟁과 피로 얼룩진 이 세상 역사는 끝나게 되고 평화의 나라,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의 한결같은 주제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 생활의 질은 어디에서 결정되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그런 시대 속에서도 오히려 강하여지고 용맹을 발하게 되리라고 다니엘서 11장 3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질을 결정해 주는 것은 바로 내가 이 하나님을 나는 얼마만큼 잘 알고 있는가에 비례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도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이것은 지식적으로만 안다는 뜻이 아니라 나의 삶의 체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나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말씀을 의지함으로 그 하나님을 더욱 힘써 알기 위해서 우리는 저절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믿음을 화합하여 하나님을 섬길 때에 구체적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의 살아계심을 맛보게 하셔서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또 강한 도전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혹시 내게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부정하게 만드는 이런 나의 신앙을 뿌리채 흔들 수 있는 배도의 유혹이 이 시대에는 위협으로 왔습니다.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의 시대는 물질을 통해서 혹은 달콤한 유혹을 통해서 어떤 것으로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그런 배교의 유혹이 우리에게도 항상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날마다 점검하며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성경의 안위와 소망을, 안위를 통하여 소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그 시대에만 국한된 예언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시켜서 날마다 깨어 자기의 하나님을 바로 알고 깊이 알므로 강하여지고 용맹을 발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